할렐루야의 거짓말이다. 오늘 특별히 어려운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왜 어렵냐면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는 이 설교처럼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참 이중적이다. 내가 참 말은 청산유수처럼 하지만 내 삶은 내 설교를 그리고 내 말을 따라가지 못한다. 거기에 대한 비애감이 늘 제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이 힘들고 자괴감도 들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참 힘겨운 그런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참 소화하기 힘든 그런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나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메시지기를 먼저는 이렇게 말하는 제 귀에 이 설교가 먼저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참 자주 씁니다. 즐겨 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할렐루야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 쉽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말이 있지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말은 그건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두 고백 사이에 그 두 고백을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그 두 가지 의미를 알면서 사용하고 있는지 깊이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할렐루야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렐루야란 말, 혹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어떨 때 사용하는지요? 어느 경우에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쓰는지요? 대체로 우리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참 기분 좋을 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어떤 일이 되어졌을 때, 가령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수능을 위해서 주여 밤새도록 내 아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주여 붙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합격자 발표 날이 났을 때 그 합격자 발표가 딱 붙어 있으면, 그 아이 이름이 딱 붙어 있으면 그 아이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손뼉을 딱 치면서 할렐루야라고 우리가 외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아이가 좋은 대학에 붙었다면, 서울대 이런 데 붙었다면 아마 목사님이 교회에서 간증하라고 그럴 겁니다. 그 아이를 세워서.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보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서울대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끝에 늘 따라붙는 단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겠죠. 이처럼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가 참 기분이 좋을 때, 모든 일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을 때, 우리의 사업이 형통할 때,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때, 우리가 큰 돈을 벌 때, 우리가 몹쓸 병에서 노인받았을 때, 그때 주로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고백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 우리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 어머니가 주야, 하나님 내 아들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주야.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벽보에 붙어있지 않을 때 그 어머니가 할렐루야라고 하던가요? 또 보셨나요? 그런 거? 그 아이가 할렐루야라고 하던가요? 그런 거 보셨나요? 아예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참 보기 드물 겁니다. 남편이 승진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아내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큰 병에 걸렸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며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은 본 적이 있으시던가요? 어떤 사람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계획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간증으로 세운 교회를 본 적 있나요? 성공하지 않은 사람을 간증이라는 곳에 강단에 세우는 걸 여러분은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교회의 강대상은 성공자들을 위한 성공 스토리 세미나장인가요? 우리는 어떤 분을 간증의 무대로 불러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간증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할렐루야는,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고 알 수 없는 핍박과 이름 모를 저주와 하는 일마다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삶에서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시고 나는 틀립니다. 비록 나는 이것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강대상에 세워서 간증하게 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에 있어 어떤 믿음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가 성도들에게 해줘야만 하는 일이지 않을까요?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의 교회의 간증은 성공 세미나, 성공 스토리에 막장 드라마를 달리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교회에, 목사님들도 제 설교를 종종 들으시는데요, 목사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들의 교회 사업을 잘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어떤 그 성도가 있습니다. 그가 김집사라고 합시다. 그 김집사님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늘 밝게, 늘 행복하게,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분이 계시다면 목사님, 그런 분을 강대상의 간증의 자리로 초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기해야죠.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분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보십시오, 성도분들. 이분이 바로 삶으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사람입니다. 저 집사님이 사업을 크게 하셨습니다. 사기를 맞아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나 저분의 얼굴을 보십시오. 저분이 과연 사기를 당한 사람의 얼굴입니까? 저분의 입술을 보십시오. 저분이 과연 가진 걸 모두 다 잃은 사람의 입술의 열매입니까?
저분은 다 잃었어도, 저분이 원하는 것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도, 저분은 하나님 때문에 이 시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외치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하는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성도들에게 해줘야만 하는, 마땅히 해야만 하는, 가르쳐야만 하는 신앙의 본질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할렐루야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를 성공 스토리에 길들어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설교는 제 귀에 들리는 것이라고. 역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듣기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거라고. 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의 절망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우리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그 고백을 올려드린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람을 불어 그 홍해물을 밀어 올려서 벽이 되게 하셔서 글로 맨 땅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외국 군대가 뒤쫓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이 흐르게 하셔서 그들을 수장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떠했는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올 때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물이 갈라지고 물이 벽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돌변합니다. 그 중에 미리암은 소고를 잡고 나오면서 그 유명한 노래, 우리가 찬양 복음성가에도 부른 노래, 말과 탄 자를 적기셨네 다다다,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때로 말하면 할렐루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때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고백과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던가요? 그때 미리암의 찬양과 미리암을 따라서 속고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니들 찬양, 내가 영광 잘 받았다 그러시던가요? 아닙니다. 성경 보십시오. 잠잠하셨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찬양을, 그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찬양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할렐루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이 궁극의 위협에서 그 위험을 해치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바라는 그런 삶과 그런 삶으로 나와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외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도, 그런 엄청난 광경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탐지했지요. 그들이 돌아서 말합니다. 정말 비옥합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안악 자손이 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저 성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기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이 울면서 그때도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에게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막 웁니다. 그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 기분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삶이 좋아지니까, 자기가 기뻐하니까 세상 사람 같으면 야호! 따봉! 이럴 텐데 그냥 신앙인이라 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라고 추임새를 넣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추임새를 넣는 것인지 아니면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확실히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만 믿음을 끝까지 고백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갑시다. 저 산지에 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완전 실패하고 완전 깨지고 정말 어떻게 이것을 감사할 수 없는, 당장 저 거인 같은 사람들이 싸우면 우리가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될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 완전 내가 바라던 소망하는 것이 다 깨어진 완전한 절망,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보고 느꼈던 실제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박살나도, 어긋나도, 외로워도, 적적해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슬픔 가운데 있어도, 앞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너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니? 그래도 너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니? 그런 믿음을 너는 내게 보여줄 수 있니? 나는 그런 믿음을 너에게 기대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중적인 것 같습니다. 말은 이렇게 천상 유수처럼 흘러내지만 내 삶은 과연 내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 속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나 그거 안 되거든요. 나 그거 안 되거든요. 그게 좀 힘이 들거든요. 그러나 그게 옳은 길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길이에요. 캄캄한 절망 가운데 세상끈이 다 끊어지고 외로움과 적적함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눈물 속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다윗처럼 아들이 죽이려고 쫓아올 때 맨발로 도망가는 그 다윗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다윗처럼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뻐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이는 내 마음이 아픈 자야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는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분 좋을 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진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다지 인정하지 않으시는 믿음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절망 가운데 꽃을 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완전한 실패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무너졌을 때 솟아나는 새싹입니다. 역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받기 힘드실 거라는 거. 듣기는 잘 들을 수 있으나 우리의 입에는 다나 여러분 배에서는 너무나 많이 쓸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내야 되니까, 해내야 되니까요. 우리 주님이 그런 믿음을 원하시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의 결말을 압니다. 그 여리고성의 정탐에서 자기들의 삶이 지금 무너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지도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에게 번뇌를 받고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이름도 기억지 못하는 안타까운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그런 환경 안에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지 그 방법과 방향들만 다를 뿐이지,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완전히 다 깨어졌을 때, 우리에게 이유들을 알 수 없는 저주와 비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때도 과연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 믿음의 도전이라 믿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말하는 할렐루야는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 할렐루야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성공 스토리 위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은 그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일 가능성이 현저히 적습니다. 여러분, 진짜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힘든가 합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이렇게 말은 청산유수처럼 해대는 저 역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 저는 100% 확신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려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결국 우리의 삶이 무너진 그 안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권면하며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지켜내지 못하는 삶을 감히 입이 달렸다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먼저 제 귀에 이 설교를 들려주었습니다. 앞으로 그리 살려고 더 애를 쓰겠습니다. 내 삶이 무너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가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부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삶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삶으로, 그 능력으로,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와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